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를 떠올릴 때 여러분 각자 여러 가지가 생각되실 텐데요. 이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고요.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고 일상의 이야기며 그러나 뜻하지 않은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를 담아내셨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라는 그 절망의 시대 속에 살았던 한 사람, 가뭄에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가족을 돌보기 위해 선택했던 모압의 여정, 기대만큼 생각지도 않았던 가정의 여러 아픔들, 괴로움들, 슬픔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되죠. 근데 그 모든 가정들 속에 그 중심에 있었던 나오미가 그 텅 빈 그 자신이 어떻게 다시 한번 생명과 소망으로 채워진지를 이 룻기 안에 하나님은 담아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감동의 요소가 있는 드라마라기보다는 그 안에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들처럼 여전히 제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룻기가 왕을 예비하는 족보로 맞춰졌다는 사실들에서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질문이 뭐였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이 말은 진짜 왕이 없었다는 거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윗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오늘 룻기의 끝자락에 나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족보는 확장되어서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를 받아내면서 결국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죠. 이런 구원의 이야기 속에 이 룻기의 얘기를 보다 보면 똑같은 구원의 역사를 써가야 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통 한시의 구조를 기승전결이라 그럽니다. 그럴 때 이 전에 해당되는 부분은 뭔가 긴장감이 흐르죠. 왜냐하면 결정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어떤 결론을 가기 이전에 뭔가 모두에게 긴장감을 주는 어떤 사건들이 기승전에 해당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장 속에서 각각의 인물들의 어떤 모습들은 우리에게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해 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이 3장에 등장하고 있는 나오미 그리고 롯, 보아스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모습을 보여준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구원과 회복의 일을 이루어 가신 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어떤 말을 기대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오미는 베들레헴 온 뒤로 그리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연민에 빠져서 무력했었죠. 그런데 룻의 어느 날 가져온 그 보리 한 에바의 양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되고 또 보아스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귀염 물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겁니다. 분명 알고 있었지만 이제껏 귀염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 내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아 맞아, 나에게 고엘이 되는 친족이 있지. 이것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나오미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달라짐은 그 자신을 넘어 자신 곁에서 신실하게 자신을 봉양해 주었던 룻의 안식처를 염려하는 것으로 증거됩니다. 룻의 안식처를 염려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룻기의 맥락 안에서는 이제 룻을 떠나보내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자신의 행복을 이루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이 일을 그런데 염려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진행시킵니다. 우리 보통 살아가다 보면 염려는 많은데 그에 뒤따르는 구체적인 어떤 고민과 실천이 없는 경우를 보는데 나오미는 진짜 룻의 안식을 진짜 염려해줬던 그 진정성이 이에 이어지는 그런 어떤 행동 지침의 요구들로 이어집니다.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를 고민했던 흔적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용이 지도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판단이 있고 지혜가 있으며 무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간절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행동 지침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액면 그대로 보면은 마치 나오미가 며느리를 이용해서 팔자를 한번 펴보겠다라는 발상처럼 보이죠.
유력자 보아스를 유혹해가지고 이참에 며느리를 통해서 한번 가사를 펴봐야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볼 수 없는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간용될 만한, 인정될 만한 간섭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오미의 요구는 그 룻에 대한 부탁, 룻에 대한 어떤 행동의 지침들은 당시의 율법에 명시된 형제 간의 가정을 돌봐주는 계대 결혼에 근거한 요구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에 근거했고 합법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더 지혜롭고 또 위험 요소를 감수한 실질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잘 사용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간혹 믿음을 너무 아나무인격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 더 나아가 상식적인 방법을 떠나서 뭔가 방법이 신령해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판단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걸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고통의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은 사유를 상실해 간다. 생각을 잃어버린다. 왜냐하면 고통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현실을 회피하는 방향을 선택하다 보니 생각을 내려놔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 안에는 무지성적 신앙을 향하게 되고 결국은 신비와 체험을 지향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말씀 안에 그 지성이 잘 훈련되어지고 마주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고민하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다는 거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또한 이런 얘기 속에서 우리는 믿음은 적극적인 결단과 또 위험과 두려움을 감수한 모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순종에 모험의 요소가 있고 그것은 결국 신앙의 또 다른 의미에선 신비를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정답이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믿음의 도전들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역동성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신비가 뭐죠? 안 될 것 같은데 설명할 수 없이 되어버리고 마땅히 될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안 되는 그게 바로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편한 신앙의 삶의 방식을 옹호한 채 거기에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참 여러 모양으로 우리 삶에 도전하실 때가 있잖아요. 한 걸음 더 내딛도록 격려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침묵하지 않아야겠다는 거죠. 편안해지는 건 좋습니다. 아니 편안해지셔야죠. 모든 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익숙해지고 길들어지는 건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대상과 인격이 존중되어지고 귀하고 소중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늘 만났으니까 늘 곁에 있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지내는 길들어짐의 관계 속에서 유지될 때도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과 판단 속에 가둔 채 규정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경외심이 사라진 채 예측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승리합니다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신학자의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거시기가 거시기한 게 거시기하다. 교정할 수 없다. 하나님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우리의 시간과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뭔가라고 할 때 기꺼이 우리의 책임을 이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심에 매이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고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공동체를 지키시며 가정을 돌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영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룻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5절 6절을 보시게 되면 다 행하겠다.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렇죠? 5절 6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 행하겠다.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분명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것 같은 긴장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밤에 타작마당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여인으로서는 위험한 일이었고, 때가 되기까지 보아스에게 눈에 띄지 않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선뜻 행동합니다. 다시 룻도 이것이 잘못되게 발각되었을 때는 그의 명예의 수치를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했지만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동기가 뭐였을까요? 어떻게 내 마음 알아채었을까요? 안 그래도 지금 보아스를 보니까 여기서 내내 내가 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게 아득한데 이참에 보아스도 나한테 잘해주고 유력자이고 나이가 많은 게 좀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번 만나가지고 내 팔자 한번 펴봐야겠다. 시어머니가 마치 말씀하시는데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딱 좋아요?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머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 의무에 끌려가는 순종이었을까요? 사심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심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분명 위치에서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온 룻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제 어머니 백성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을 따라 율법에 명시된 한 사실에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뜻하신 이 가정을 돌보시는 그 돌봄의 보호에 자신이 쓰여지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증거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나 하니. 이제 어머니의 명령대로 나오미가 말한 대로 룻은 지금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 누워있는 그곳을 잘 봐놨다가 그에게 갑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줄 만났을 때 넌 누구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주어진 게 9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볼 게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십시오. 여러분 이 옷자락인 단어가 번역은 옷자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날개입니다. 보아스가 이전에 룻을 보면서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야, 너 참 귀하다. 너의 민족을 버리고 또 너의 고향을 떠나서 이 낯선 곳에 와서 어머니 한 사람을 돌보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 참 귀하다. 네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의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그 복된 행실에 날개로서 이렇게 덮어주듯이 보호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바로 이런 말을 보아스가 직접 했었고 바로 그 말을 인용해서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보아스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네가 보호받으면 좋겠다. 그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내가 원하는데 당신이 그 보호의 손길로 나를 좀 보호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치 있는 거죠. 보아스가 했던 말을 재인용함으로써 그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 자매가 참 똑똑하네 이런 마음도 분명 갖게 했을 겁니다. 간혹 저희 아이들이 뭔가 부탁을 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 아빠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셨었죠? 하면 네, 그 재치가 있다. 그러면서도 내가 왜 그 말을 괜히 했을까? 라는 마음을 들어주죠. 그런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그 말을 했던 보아스에게 그 보호를 구했던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보게 되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라는 말을 보십시오. 이 날개 아래 보호받기 원한다는 것은 맥락상 당신 나의 남편 되어 주십시오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 요구하는 목적이 단순히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 팔자 한번 펴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는 보아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는 명시를 합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결국 나오미의 청혼의 계획에 룻이 순종한 이유를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결혼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가 룻 자신과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이전에 죽은 남편의 이름도 회복하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땅도 회복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남편은 떠났지만 남겨진 가족으로서의 그 자신의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그 결과로 자신의 가족이 다시 한번 명예를 회복하고 재산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기대했던 것이죠. 율법에 명시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자신이 그 일을 함으로써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다시 한번 회복된 것을 기대하며 자신의 책임을 감당했던 겁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니라. 보아스도 지금 룻을 한 여인으로 보기 이전에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요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듯합니다. 기업 물을 자에서 그 자신의 있는 위치를 상기시켜준 것을 통해서도 그렇겠지만 지금 그가 어떤 입장에서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겠죠. 사실 그러나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의무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13절을 봤지만 순번상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거절한다면 내가 할게라는 말을 보더라도 이건 의무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의 중요한 조건 세 가지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했고 그 재산을 되찾아줄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됐으며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희생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가 이런 룻의 부탁을 받았지만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기업 물을 자의 위치에서는 결혼까지 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꺼이 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여기도 또 다른 사심이 있는 걸까요? 10절의 말씀처럼 젊은 자 따르지 않고 늙은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하니 예기치 않은 복이 굴러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도 룻과 다르지 않은 입장의 관점에서 오늘 이 룻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친족이었던 자신에게 율법 아래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건 결국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룻의 제안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아스도 이렇게 추수의 기쁨과 함께 음료를 마시고 누워 자는 그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뒤척이고 있는데 발끝에 누가 있는데 얼마나 물컹거려 깜짝 놀랐겠어요. 당황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룻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온지를 아니까 오히려 룻을 더 헤아려 줍니다. 룻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배려해 줍니다. 보아스는 늘 이게 일관됐습니다. 룻을 처음 만날 때부터 항상 그 여인의 입장에서 그 약자의 입장에서 일관된 성품으로 그는 그를 대해줬던 것이죠. 더 나아가 그런 청원을 하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떤 여자인 줄 알리라? 현숙한 여자인 줄 알리라. 자신이 안다고 하지 않고 누가 알고 있다고 그럽니까? 그 베들레헴 성읍 모든 동네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지금 룻의 이런 행동들은 어머님을 봉양하는 차원에서 연속성상에 있는 것이었고 며느리로서 자신이 이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회복해야겠다는 이런 공동체 간에서의 이런 이 룻의 행위들은 동네 사람들이 봐도 칭찬받을 만한 선행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봐도 지금 보아스와 룻의 어떤 남녀의 어떤 정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 보아스가 자신의 책임을 무한히 느끼고 있고 감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잠언 어디에 나오죠? 31장에 나옵니다. 너무 잘 아시죠? 그 현숙한 여인이 여러 가지 형태를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집안을 세울 줄 아는 자. 집안을 돌볼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지금 룻의 청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늙긴 했지만 좀 잘생겼지. 이만하면 괜찮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룻이 율법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을 알았고 거기에 자기도 하답하듯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룻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 넌 정말 현숙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야, 너 진짜 안목이 좋다. 이 베들레헴 수많은 동네 사람들 중에 굳이 나를 선택한 거 보니까 보통 이런 분들 계시죠. 누군가가 뭔가 제안을 할 때 아직 내가 살아있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룻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알고 있고 보아스도 거기에 같은 마음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2절, 13절의 그 진정성이 더 드러나죠. 12절, 13절 설교 노트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쉽게 나오미의 가정에게 자신의 기업물을 책임을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루카 나오미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입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와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보아스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의 선행이라는 게 내 이해관계 밖에서 이루어질 때가 있던가요? 적어도 뭔가 내가 수용하고 거기에 하답하고 선행을 행하고 내 희생이 들어갈 때는 나도 뭔가 얻는 게 있을 때입니까? 전혀 없을 때입니까? 막 콩고물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확실치 않은 보장되지도 않은 관계 속에서 선뜻 내가 기꺼이 할 건데 혹시라도 먼저 있는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을 우리가 먼저 배려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가 지금 어떤 관점에서 룻을 대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왜 보아스 입장에서 룻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원함은 있지만 뭐에 다스려요? 율법에 명시된 질서에 자신을 두고 있어요. 이럴 수 있었잖아요. 먼저 우선권을 갖고 있는 기업물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걸 다 제껴놓고 무시하고 그래, 룻 당장 내일 결혼 준비하자. 이렇게 해도 됐을 거라고요. 아내로 맡고 싶은 그 마음이 커서 자기 입속 챙기려고 율법이 정한 절차 무시하고 차례를 다 무시하고 룻을 가로채듯 얻고자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늙은 나이 젊은 여자를 아내로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바라보며 사심이 있었다면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자신 손에 놓고 싶은 욕심을 부렸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룻의 결혼의 제안을 사심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그 여인의 제안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감당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룻과 보아스의 이런 보인 공통점이 뭐죠? 첫 번째, 각자의 사심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자꾸 사심이 그러니까 사심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말씀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홀로 남겨진 여인의 입장에서 율법이 명시된 그 기업 무르자의 결혼이 왜 기꺼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걸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각자 이 말씀이 담아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거죠. 서로의 결핍을 돌보고 살피고 보호하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했던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 가치와 정신을 구현해내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어느 때 힘들지 않은 시대가 있었겠습니까마는 사회의 과학, 여러 기술, 모든 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늘도 짙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피부에 만나는 현실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기 입속만 추구하고 타인의 아픔에도 공감하지 않고 어떤 연민도 없이 무뎌진 소위 각자 도생의 사회의 전락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참사를 보면 그 젊은이들의 죽음을 보면 우야노 라는 마음이 먼저일 텐데 가지 말라는 곳에 굳이 가서 그리 일을 당하노 라는 참 안타까운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모든 각자 도생, 각자 살 길은 각자 알아서 살아내라는 이 시대의 분위기의 중심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책임의 실종이라. 국가가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책임의 불이행이 무정부 상태와 같은 상황을 만들고 결국은 이런 사회의 모든 아픔들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평가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만 그러겠습니까? 각자 도생의 교회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그 신실한 책임을 다하지 않음과 성도로서의 그 성도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의 조합이죠. 각자 도생의 가정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다 사연이 있겠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각자의 위치에서의 모습의 결과는 아닐까요? 무슨 이 안에 담긴 이런 이야기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이행함으로 그 책임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공동체 회복에 내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그 현숙한 여인과 현명한 남자의 만남이 베들레헴 그 땅에 아무것도 없었던 나오미를 회복해가는 이야기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 이 룻의 이야기가 이 시대의 이 각자 도생의 분위기에 뭔가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 여러분 안 드십니까?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염려하고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면서 희생하고 책임을 베푸는 그 가정 속에서 뭔가 회복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책임 실종의 시도로 불려진 이 시대 속에 신자인 우리에게 뭔가를 도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가정과 일상과 교회가 지켜주고 세워가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기꺼이 이행하고자 하는 각자의 역할의 조합이 이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response라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응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책임의 또 다른 뜻은 뭐죠? 신앙적 의미는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를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부모로 세운 그 위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존재와 함께 시작된 내게 주어진 역할에 말씀이 말하는 바에 합당한 자로서 자신이 거기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고민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목회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신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며 자녀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한 나라의 시민이 될까? 이런 고민 속에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책임 앞에 네, 주님, 제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게 오늘 룻기의 회복의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걸 살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에 한 가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심리 요건데요. 가족 신화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족 구성 모두가 너무 익숙해서 가족 안에 그게 분명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연시 여겨지다 보니 그리고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줄 모르고 오랜 시간 갖고 있는 그것을 가족 신화라고 합니다. 심리적 요건데요. 가족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과 판단, 행동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기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썼습니다. 가족이니까 말로 하지 않아도 이해하겠지. 뭐 이 정도 화풀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식구니까 괜찮아 등의 이 비합리적인 사고가 가족 신화이다. 이런 비합리 사고들을 만들어가는 그 현실 속에 이 불합리화를 버리거나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를 위해 가족에게 나타난 어떤 잘못된 신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야 될 것이다. 가족 구성원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가? 가족들을 향해 서슴지 않고 분노하는가? 의견을 들어주기보단 따지는 때가 많았는가? 입을 열기만 하는 잔소리와 훈계와 설교를 하는 잔소리꾼은 아니었는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교훈형은 아니었는가를 돌아보자. 가족군의 홧김에 내지른 말과 행동이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깊은 상처를 주고 마는 것이다.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만들어내고 마는 것이다. 우린 이걸 알아야 된다. 친밀한 사이일수록 감사와 사과의 표현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이니까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겠지. 뭐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느새 익숙해진 우리의 언사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가족에 부여된 그 책임의 이행에 있어서 맞지 않는 불협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볼 수 없지만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책임의 이행을 할 때 그릴 수 있는 그림은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 수정을 회복하는 것이고 공교회의 연대를 이루어가는 것이며 교회가 수도원처럼 갇혀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각자의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공성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인 나 한 사람에게 부여된 이 책임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사회가 많은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평가들을 하지만 고립과 고독 속에 외로움에 갇힌 많은 분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말들을 많은 분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분들은, 이런 모든 현상들은 결국 오늘 룻기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각자의 책임의 이행과 맞물려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산책을 주며 산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의 근원으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구체적으로 그를 어디로 이끄신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7장은 99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건 바로 그때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그 이름의 뜻은 모든 이의 아비, 열국의 아비입니다. 스케일을 키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8장의 사건은 아주 상징적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낯선 세 사람을 적극적으로 환대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처럼 환대하는 거다. 두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이시죠? 우리 색깔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으로 향하여 그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그 일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내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이후에 오늘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 그게 뭡니까? 중보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비록 작지만 크신 하나님께 이 세상의 어그러짐을 맡기는 겁니다.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좀 고치고 싸매고 안아주십시오. 어떻게 아비가 자녀를, 어떻게 자녀가 아비를, 서로의 책임을 불이행하고 칼 들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죽이기까지는 이 시대의 현실을 공유를 이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룻기와 맞물려 보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어떤 현실을 바라볼 때 오늘 복의 근원을 부른 우리의 모습처럼, 기대하신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꺼이 책임을 이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사심에 매이지 않고 주어진 그냥 의무감에 매이지 않고 정말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10절 말씀 읽고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오늘 처음보다 나중이라는 말을 먼저 보시면 이 처음은 룻이 어머니 따르겠다고 고향을 떠난 겁니다. 이 나중은 같은 연장선에서 그 어머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룻의 순종인 바로 청혼을 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는 룻은 일관된 모습으로 자신의 어머님을 하나님 안에서 만난 귀한 분,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룻의 행위를 오늘 보아스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재차 네가 베푼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인애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어머님을 끝까지 돌보고 그 어머님 말에 순종해서 며느리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는 거, 그거 인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내내 흐르고 있는 가치가 뭐죠? 인애입니다. 인애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는 헤세드죠. 자발적인 희생, 자발적인 친절, 그걸 베푸는 사랑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을 말합니다. 언약에 신실하다는 건 뭡니까? 대상에 방해받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에 의해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 아니에요. 상대성이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배반해도 늘 일관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닮은 성품이 바로 헤세드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책임을 감당하는 동력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가 율법을 따라 기꺼이 책임을 이행할 수 있던 이면에 결국 사랑이 있었던, 이것은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도 확인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기꺼이 이행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 그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순종을 통해 감당했던 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바로 사랑이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성자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었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에 더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인애로 설명되어지는 루세의 행실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했다는 거죠. 인애가 자라갔다는 겁니다. 루세의 사랑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루세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있는 겁니다. 소진될 수도 있었고 지칠 수 있었고 이제 막 그만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책임을 이해한 이면엔 마르지 않은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경험했던 일련의 일들 속에서 보아스의 친절 속에서 당시 이방인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따뜻함, 그 가족과 같은 느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가정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여러 모양으로 그 자신의 인생 속에 쌓여가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신실함으로 열매 맺어 간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간절한 소망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왕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토양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어떤 규율과 시스템과 늘 그래 왔다는 전통과 간습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안의 교회의 토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근원이라면 결국 사랑이 우리 안에 토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위에 서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의무적이라면, 우리의 공동체의 삶이 어느새 의무적이라면, 자발성을 잃어버리고 선뜻해야겠다는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건 다르게 아니라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고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기쁨과 행복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진 가정 속에 교회의 기초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교회 가운데 교회를 붙드는 터와 같은 굳건한 기초가 되어지고 교회가 거기에 뿌리 내릴수록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루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닮아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내 사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주심이 있고 내가 네 마음 한다라는 이해가 있으며 내가 주를 따라 순종했던 그 자리에 그곳에 내 책임을 이해하는 가정 속에 손해를 감수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나를 드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외로울 것 같은데 외롭지 않습니다. 모든 걸 버린 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요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기도처럼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어떠한 말은 문법적으로는 부정대명사입니다. 부정이라 하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이 말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어지게 되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넓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증거된 이 사랑이 어떠함이 깨달아져가는 하루하루가 쌓여 신자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실력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저는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부요함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눈에 돌려진 소유가 별로 없지만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 큰 감사가 되어져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역사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에 근거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함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깨달아 나의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점점 더 견실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넓이, 이걸 알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책임을 이행함으로 각자 도생의 이 삭막한 시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의 이해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책임을 용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신실하게 감당해 가심으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룬 이 회복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